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만화로 시작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 영화, 뮤지컬까지 제작된 그런 만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심야식당이라는 제목의 만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5년에 드라마로 제작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원작이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았던 심야식당.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식당은 밤 12시가 되면 문을 여는 식당입니다. 화려한 번화가, 일본의 화려한 번화가인 신주쿠 뒷골목에 있는 식당인데요. 변변한 간판 하나도 없는 그런 식당. 거기다가 주인장 혼자서 요리를 하고 주인장 혼자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작은 식당입니다. 대표 메뉴라고 해봤자 돼지고기 된장찌개 하나 정도가 있고요. 다른 특별한 메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 12시만 되면 손님들이 하나 둘씩 그 식당으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은 그 주인장 요리사에게 요리를 하나 둘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요리사가 그 요리를 해주는 그런 식당입니다. 단 이 요리사가 만들 수 있는 음식만 만들어주는 그런 식당. 그런데 손님들이 이 주인장에게 요청하는 그 메뉴가 별로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특별한 음식, 거창한 음식을 주문할 것 같은데 이것을 찾는 손님들은 이 요리사, 주방장에게 요청하는 요리가 계란말이, 비엔나 소시지, 구운 명란젓, 감자 샐러드, 달걀 샌드위치, 정갱이 구이, 라멘 이런 일반적인 음식들, 평소에 집에서 많이 먹던 음식들을 하나하나씩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나오면 이것을 찾은 손님들은 얼굴이 행복한 그런 표정으로 바뀌면서 이 음식을 먹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게 먹느냐? 왜냐하면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음식 하나하나, 우리 눈에 볼 때는 별것 아닌 이 음식 하나하나에 각자의 사연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시절 어머니가 싸줬던 그 도시락 안에 담겨 있었던 계란말이, 그거 하나를 먹으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첫사랑의 기억, 죽은 아내에 대한 기억,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동생에 대한 추억, 결국 이 심야식당을 찾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음식 하나하나에서 추억을 먹으면서 마음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사람들은 줄인 배를 채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삭막한 도시 생활 속에서 허기진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식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은 추억입니다. 어느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된장찌개 냄새가 탁 나거나 연탄불에 구운 고등어 구이 냄새가 탁 나면 그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어떻게든 자식들 배 안 굶기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는 것처럼 음식은
추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함에 있어도 불구하고 음식은 발전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예전 추억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을 지금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빈치의 그림, 다빈치가 그렸던 그 그림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준비하는, 저 식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 그럼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 식사를 하고 나면 나는 이제 곧 끌려가야 됩니다. 이제 이 식사하고 나면 나는 옷이 다 찢겨지고 이제 채찍에 맞을 거고요, 모욕당할 거고요, 침배침 당할 거고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합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우리는 건강검진하고 왔는데 혹이 하나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 와도, 조직검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만 듣고 와도 그날 점심은 별로 안 먹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입맛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식사가 하고 싶었을까요? 식사가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거기다가 제자들이 지금 다 차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입맛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 이 음식 먹고 힘내세요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들이 다 찾아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차려놓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미련했던 제자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속도 모르는 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어디로 가서 이거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어디 가서 이거 유월절 음식 찾아서 준비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이렇게 지금 상황 3단계까지 올라가기 전에, 격상되기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들께서 여름에 우리 교육자들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중앙탑에 막국수, 거기다가 뭐가 있죠? 치킨. 오늘 밤에 또 큰일 나셨습니다. 오늘 밤에 중앙탑에 막국수와 치킨. 이렇게 격상되기 전에 그래도 4명씩 이렇게 먹고 있으실 때 교육자들 4명씩 다 따로 4명 다 따로 부르셔서 거기서 또 막국수와 치킨으로 또 우리 교육자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힘 주셨습니다.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이 정도는 조금 캐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원에 맞도록 식사 자리 알아서 이제 좀 준비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6월절에 뭐 준비해야 될지 평생 6월절을 지키고 온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묻고 있을까요? 안 그래도 심란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신경 쓰지 않도록 뭔가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시작부터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선생님께, 예수님께도 아니에요, 주님께도 아니에요,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마음 좋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건데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객실을 하나 달라고 해라. 그러면 거기를 내줄 텐데 거기다가 6월절 식탁을 준비하라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고난받고 죽으셔야 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입맛도 없으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 유월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인데 이제 나 없으면 얘들이 얼마나 힘들 텐데 우리 제자들 그래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야지, 유월절 마지막 절기 내 제자들하고 함께 보내야지, 그 심정으로 이 식탁을 준비하게 하고 계시는 걸까? 이 마지막 식탁을 예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게 오늘 이 장면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만찬은 단순히 제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는 예수님의 준비된 이 유월절 빵을 떼고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해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찢으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 기억해.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 사랑을 기억해. 너를 위하여 흘린 내 피를 기억해. 그래서 이 마지막 식탁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 이 음식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꼭 기억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해서 너희를 살려냈는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쉽게.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요.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소리치고 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나온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끔 우리 주변에 불안증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에 큰 사건만 하나 나도 아이고 저거 어떻게, 아이고 저거 어떻게, 우리 집에도 오면 어떻게, 우리 집에도 오면 어떻게,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아무리 큰 일이 발생을 해도 나한테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아 라고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증, 불감증,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은 걱정하고 있지만 다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절대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지요 예수님. 저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장학금. 여기 있나요? 우리 늠름한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나요? 소년부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찬양단, 방송실. 저는 한 번도 장학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장학금 받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 친구들은 그냥 선발된 거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선발된 친구들이 아닙니다. 상반기 동안 교회 출석, 예배 모범, 말씀 읽기, 행사 참석한 거, 전도, 암송, 특세, 사순절 말씀 묵상, 가정에서 예배 노트 작성한 거, 교회 봉사생활,
다 부서에서 일일이 꼼꼼하게 다 확인해서 신앙생활 전반을 잘 살펴본 다음에 선발된 신앙의 모범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아니겠죠. 이 친구들만은 아니겠죠. 설마 이 친구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저 세상으로 떠나는 일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에 있나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학생회장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던 신앙의 친구들 지금 다 뭐하고 있나요? 주변에 전화해 보시면 지금 뭐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소년부 시절에 그렇게 예쁘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아나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가룟 유다는 시당의 모범생이 아니었을까요? 모범생 중에 모범생. 제자들 중에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고 전체 회계의 살림을 살 정도로 똑똑한 제자. 얼마 전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료를 깨뜨려서 부을 때, 야, 그거 가지면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도 남을 텐데 왜 거기다가 쏟아붓냐고 예수님 앞에서 따질 정도로 신앙이 확실했던 신앙의 모범생, 그런 제자 아니었나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장학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대표로 나와서 장학금 수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슬픈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며 이야기 나누다가 결국 물고기 잡으러 가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아니고 이 자리에 서서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3년은 예수님 정말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군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 나라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중풍병자에게 병상을 들고 가기도 하십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무리도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냥 나는 죽으러 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믿을 수도 없는 부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참고 참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감도 큽니다. 희망을 가졌던 만큼 낙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만큼 기도했던 것만큼 응답이 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가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시험 한 번만 잘 치게 해주시면, 저도 학창시절에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번 시험 한 번만 잘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사업이 풀려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하나님 저조차고 지금 여름 특별 예배 드리자고 하나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시간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코로나로 이렇게 모이기 힘들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신앙 책임질 수 있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지 않을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더 능력을 갖추고 더 능력 있게 일하고 더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더 참으라고 이야기하시고 더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데, 왜 의문이 안 들 수 있나요? 왜 실망하지 않고 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오늘 장학금을 받는 이 친구들도 절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마음껏 따지고 원망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지요. 저도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되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탁에서는 모두가 다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손을 넣었다 뺀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그 식탁에 앉아서 그 식탁에 있는 떡을 꺼내서 잔에 찍어서 끊임없이 그 식탁에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너잖아. 죄송합니다. 혹시 또 손가락 간 분 또 깜짝 놀라실까 봐. 가룟 유다 너잖아 라고 정확하게, 가룟 유다 너잖아 라고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꾸짖어 주셨으면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김홍곤 너잖아. 제일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서 제일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서 다른 학생들 했다가는 또 상처받을까 봐. 딱 정확하게 박상현 너잖아. 네가 나 팔 거잖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정확하게 찍어주셨으면 팔러 나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차라리 조금 부끄럽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그렇게 꾸짖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그 순간 한번 심하게 혼내셔서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거기까지 가도록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 말씀으로 마무리하신 걸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만약 그런 억압적인 사랑이었다면 굳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속박된 사랑, 딱 정해진 룰 안에서 그것을 따먹을 자유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억지로 헌금 드리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1장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매일 제사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재물 가지고 나오지 말래요. 억지로 가지고 나온 형식적인 예물 가지고 나오지 말래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음 없는 제사, 억지로 드리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마음 하나 돌이킬 수 없어서, 그 마음 하나 돌이킬 수 없어서 저렇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의 마음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뚫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면서 억지로 우리를 속박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 두드리시고, 때로는 어떤 사랑을 보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리기를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은 꾸지람이 아니라 두드림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것은 꾸지람이 아니라 두드림입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구나. 나도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구나. 나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길을 찾아 떠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점점 예수님께 실망하고 있고 점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사랑의 기회,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기회를 결국 잡지 못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결국 다 자기의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예수님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드라마는 여기서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또 사랑의 기회를 가지고 또 제자들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또 쫓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사랑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또 찾아가셔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고 믿으라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또 사랑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에 내어 그냥 쫓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그냥 죽여버리셨으면 그냥 끝날 텐데 왜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1년 반 이제 2년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보다도 수백 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 땅에 퍼뜨려서 그냥 싹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왜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에게 힘들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에게 굶주림이 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을 주시는 걸까? 왜 삼손은 붙잡혀서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눈을 뽑히게 하시고 머리를 다 깎이게 하시고 그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이것이 징계라면 그냥 죽이신 이후에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게 더 고통 아닌가요? 왜 살려주고 계시는 건가요?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 장학금을 주실까요? 왜 이 장학금을 주실까요? 제가 그 검증표를 다 봤습니다. 장학금 받기 힘들더라고요. 저라도 못 받았겠더라고요. 그 점수표를 보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 생활 잘해서, 신앙의 모범생이어서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신앙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숙제화되어 가고 있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 장학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혹시 내 신앙도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이것을 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봉사를 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말씀을 읽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일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었는가? 그것을 다시 점검해 보며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꾸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의 어려움은 우리가 쓰러지기 바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 사랑의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은 내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시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기억하지? 그런데 내가 널 버리겠니? 그런데 내가 널 포기하겠니?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 거 꼭 기억하고, 너도 나에 대한 사랑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정형화되어 가 있고 숙제하듯 하고 있는 나를 향한 너의 사랑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다시 한번 나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사랑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